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성경 공부 모임에 못 간다고 그 리더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왜 못 오냐고 하니까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냐 이러니까 얼마 전에 그 큰아버지 회갑 잔치에 갔는데 그 회갑 잔치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곰곰 생각해 보니까 육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묻는 사람에게 내가 육갑 잔치에 갔다 왔더니 큰아버지 육갑 잔치에 갔다 오니까 그분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잔치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러는데 조카가 특별 서비스를 한다고 아이스크림을 이제 여러 가지 들고 와서 뭘 먹을 거냐고. 그 생각에 설레임을 먹고 싶은데 이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난 망스림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잔치에 온 사람들이 다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잘 먹고 이제 집에 돌아온다고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그 정류장에 보니까 젊은 아주머니가 만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산딸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산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이 언제냐고 심하게 째려와가지고 싸울 뻔했다는 거죠. 참 그래서 건망증이 이렇게 심해졌는데 내가 배우분들 다 까먹을 테고 성경 공부해서 뭐하냐 그러면서 안 온다 하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건망증이 오고 점점 심해졌겠죠. 심해졌어. 뭐든 심해지게 되면 증상이 아주 참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가 아버지의 얘기로 이 아이를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제 아이가 아이라 또 있지만 그 오늘 보면 좀 이 청년에 가까운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병이 그 안에서 잠식해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아이를 지배하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 이게 흔히 이제 내건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간질병이라 그러죠.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영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이 내건증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원인을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른대요. 근데 이제 악령에 씌어 그렇다는 말을 부정하는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 아이가 이런 병 정세를 보이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아이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참 예수님께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이를 떼놓고 지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지가 어디 갔는데 그 옆에 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얼마나 불안하겠냔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어떤 변고가 생길지. 만약에 그 증상이 딱 발작되면 몸이 굳어지고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 불임에 타져 죽는 거고 물임에 빠져서 숨 쉬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쏜살같이 가서 붙들어내야 되는 거죠. 붙들어내요. 여러분 참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저희 고향은 이제 어촌이니까 고기잡이 하러 가는데 먼 바다에 가지 않으면 선원들이 한두 명이 이렇게 가요. 근데 두 사람이 고기잡이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선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기관장을 받아서 고기 잡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항구로 돌아오는데 이 기관장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기관실에 들어가 좀 잔 거야. 예. 근데 이제 이 시간쯤이면 왔을 거다 하고 일어나 보니까 바다에 배가 한가운데 있는데 배가 뱅뱅뱅 돌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선장이 이게 이제 길을 좌우하는 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엎드려 보니까 그 사람이 없고 배만 이렇게 뱅뱅 도는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발작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대로 죽은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허우적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돌아왔는데 돌아가신 분이 젊었어요. 결혼까지 한 거예요. 아기도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슬퍼하고 우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참 그런 상황이 제가 기억이 나서 이 아이 아버지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이를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매인 인생이다. 매인 인생. 강력한 악한 세력에 매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여버리면 나중에 점점 그 속에 그 세력을 펼쳐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는 정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만 그렇습니까? 가족들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참 이런 이 질병이 그를 메고 악한 세력이 그를 메어서 이렇게 참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서 보면 뭔가에 매여서 그 매인 그 힘에 의해서 그 세력에 의해서 내가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이미 나를 장악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악한 세력이거나 그게 만약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굴레에 씌어서 우리의 삶은 파괴되거나 아니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유행가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시죠? 네.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뭐 어느 날 그 텅 빈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아무 삶의 의미가 허무. 세월이 그냥 그렇게 덧없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태는 지금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저 떨어진 낙엽처럼.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 이제 살아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뭐처럼 살았다? 바보처럼 살았다. 바보처럼. 이 메인 인생의 후회스러운 그런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어떤 매임이든지 부정적이고 아니면 악한 매임이죠. 그 매임에서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대가 죄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죄에 속박고 사슬에서 우리를 벌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든지 또 뭔가에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면 자기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를 알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뭘 주세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이 이 마음과 육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100살 먹은 사라에게 힘이 부어지니까 막 애 링태해버리고 1년 만에 그냥 순풍 나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힘입어서 해라. 말도 그냥 네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라는 거예요. 말씀처럼 나온 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최강이라고 하는 연예인인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뭐 연예인 하면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나 봐요. 지가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저도 말하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는 뭐 어디 그 촬영하고 돌아오거나 일 마치고 돌아오면 까만 비닐봉지에 소주 몇 병 하고 뭐 담배 몇 갑 사가지고 와서 마시고 피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술, 담배에 쩌들어졌어 이 친구가. 그러면서 마음도 피폐해서 가는 거예요. 몸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니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피우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젠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친구 뭐 많이 출연 안 해도 아주 선한 일에 많이 참여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세계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살 때 힘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본문의 아이 아버지도 이 아이가 이런 상태니까 이 병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활동했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에 주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산 아래 마을에는 9명의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자기 아이 얘기를 하고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막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도 안 나가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신 쫓는 거는 이제 1장 넘어가고 2장이 제자들과 막 서기관들이 서로 옳다고 변론한 그 구경에 재밌어서 막 빠져 있는 상황.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내가 얼마나 참아줘야 되겠는가. 믿음이 없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인의 모습만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줘야 되겠냐. 직분은 받고 주어진 직임은 있지만은 관심도 없고 감당을 못하면 내가 얼마나 너를 참아줘야 되겠느냐. 네. 오늘 이 아이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한탄이죠, 한탄. 그러나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책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여기에서 상은 어떤 상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게 상이에요. 병이 치료되는 게 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며 얼마나 너희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산을 가고 여기에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병 고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이제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길 때 그 아이 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어떨까?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니까 반신반의한 마음이 있잖아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말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아예 이 귀신과 병을 이렇게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왜 그랬는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귀신을 내쫓아온 경험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하도록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경험이. 그리고 6장에도 보면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이들이 실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똑같은 기록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믿음이 적어진 거야.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나 제자들도 믿음의 상태가 불량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만은 특히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참 그들에게 찔림이 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둘씩 짝져 전도 보낼 때 이미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권세가 제자가 되면서 부여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마셔도 뱀을 집으며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투에서 그 아이 아버지가 막 실망한 걸 갖다가 그냥 못 고쳤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능히 못 고쳤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늘 이 제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못 고쳐서 막 이 서기관들과 변론에 휩싸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이제 들렸다는데 9명이 달라붙어서 막 귀신을 내가 쫓아도 결국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광경을 본 서기관들은 잘 됐다 싶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오늘 여기 쓰여지지 않지만은 이들이 해왔던 얘기들을 쭉 살펴보면 뻔한 얘기. 니들이 무슨 메시아의 제자들이냐. 니들 보니까 너희 선생도 메시아는 그런 가짜이구나. 다 가짜들이 이렇게 설치된다고 얼마나 그렇게 공박을 해대며 비난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러한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 열매가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증거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무슨 반박이나 변론으로 증명되고 시시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학문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가 와가지고 논리 정렬하게 말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내가 정말 내 안에 열매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열매가 있다면 그걸 보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매라고는 오늘 여기에 뭐 귀신이 나가는 그런 어떤 표적적인 역사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열매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열매를 포도송이로 비유하잖아요. 포도송이 포도알이 하나만 아니라 몇 개예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떤 농부가 포도알을 막 3천 몇 개가 열리게 뭐 하는 나무를 키웠더구만. 그래서 저 그림을 보았더니 뭐 우리 예배당보다도 포도나무가 더 펼쳐졌어요. 네. 아이고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겠어요. 하나만 아닌 거죠, 우리 신앙에. 고난에 오는 걸 참고 견디는 것도 열매인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됐다면 열매인 거죠. 내 인격이 내가 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고쳐졌어. 내가 이제는 진실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어. 이 열매. 맨날 부부싸움에서 예수 믿고 이 부부들이 이제는 얼마나 진부부가 된지 몰라. 길거리 갈 때마다 손잡고 가고 옆에서 자녀들이 닭살 돋아요. 닭살 돋든 말든 뭐 막 그렇게 하면 그 열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주, 요새는 세상이 얼마나 놀 때도 많아요.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세요. 뭐 바닷가 가야 되고 뭐 산으로 가야 되고 얼마나 막 바쁜지 몰라. 너무너무 가을 되면 또 단풍 구경 가야 되고 뭐 결혼 시즌이 이제 뭐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다 잘라버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면요. 야, 어떻게 매주마다 저렇게 교회. 또 근데 보니까 수요일도 가요. 어느 날 밤에 전화한테 보면 금요일도 가는 거야.
새벽에 뭐 급한 일이 있어 가는데 보니까 새벽에도 가는 거야. 아, 저거는 좀 미친 수준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할렐루야. 열매 봅시다. 옆 사람에게 열매 보자고. 다 먹고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열매를 봐 그들을 알지니. 신앙은 성경을 보면 신앙은 다 이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실체화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를 만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란 거예요. 요 며칠 동안 저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자신부터 전과 같지 않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믿음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 연세대인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들한테 그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면 예수 믿는 거는 이미 그 단계에서 벗어났을 텐데,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6시간 전에 유서를 써서 써놨어요. 유언이지. 예수 잘 믿고 살 것뿐이라 그랬어요. 식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분이 뭐 권사고 장로고 삶의 열매도 없어요. 봉사의 열매도 없어요. 주님 앞에 그거 분명히 질문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그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다 끌어가요. 이거부터 안 되니까 다른 게 다 안 돼요. 그래서 참 무엇보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참 그 아이가 이렇게 치료받았으니까 뭐 아이와 그 부모 가족이 참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제자들에게는 좀 뼈저린 경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했지만 오늘 그러한 이 결과가 결국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파생된 빚어진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정말 우리 보고 하는 말이다. 제자들 9명이 다 그렇게. 게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재빠르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이 얼마나 크게 그들의 이 9명의 귀에 들렸는지 몰라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 안에도 이 서기관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뭐 10명에서 정명을 하죠. 그 예수님까지도 싸잡아 욕을 먹게 해드렸으니 위축되고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서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능히라는 말이 기천에서 계속 맴돌면서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자신감 떨어지게 했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 다 같이 하는데 누가 은혜 받았다고, 누가 복을 받았다고,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누가 잘 됐다 하고, 누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말이 가슴에 와 모시대에 박히는 거예요. 그 간증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는 간증은 50점밖에 안 돼요. 내가
내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 오시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경륜을 일으키고 막 입에 막 거품을 막 뿜어내면서 몸이 엎드려져서 막 구르고 파리해져 버립니다. 게임 끝났어요. 예수님 오니까 뭐 메시아가 아니냐 기냐.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막 물고 늘어지고 따졌던 거거든요. 다 해결됐어요. 사건이 종료되었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찝찝한 사람들은 이 9명의 제자들이란 자신들 제자로 선택해 세우시고 능력과 권세를 줬는데 전에는 이게 나갔는데 왜 나가지 않을까? 주님께서 진단해 주기 전까지는 믿음이 떨어져서 작은 믿음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안 나가니까 귀신들이 막 더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가라고. 마치 그 갈멜산의 바알 숭배자들처럼 더 크게 소리를 목이 쉬도록 내쉬면서 나가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다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다고.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대답, 이 해답은 명료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말로만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라며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능력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그게 그 삶에 방치됐다가 끝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종류 이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믿음을 보시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 응답도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다면 이 아이 아버지처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성수 못하는 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큰 산으로 느끼고 있는 이 나약한 나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하늘의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내게도 공급될 수가 있고 오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예수 믿었다 이 열매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겸손히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이 부재했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누가 능력을 자랑하고 누가 응답을 자랑하고 누가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자랑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 이 말을 왜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할 거 보여도 네 스킬이 뛰어난다 보여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을 받는 길이란 거, 열쇠란 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내 안에 불러일으키고 단단하고 강력한 믿음이 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에 나갈 수 없다. 이 말에 유의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것으로는 참으로 안 된다. 그 인식이 확실해져야 돼. 그래야 기도하게 돼.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려고 그러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 돼요. 뭐 이렇게 두드리도 찾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에만 올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기 전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은혜도 도전도 받았겠지만 결국 모든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주의 능력이 그 많은 복이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